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찬양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지난달, 이번달 2달 연속 제가 실수했는데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연습할 때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제가 내려가서 기도를 못 해줬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회가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사의 전통으로 보면요, 원래 찬양대의 자리가 이 설교자의 뒷자리에 있거나 혹은 지금 저 위에 2층에 있는 저 회중석에 찬양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앞장서서 마치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웠던 것처럼 이 찬양대를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회중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함에 있어서 회중 찬양이나 또는 우리 결단의 찬양이라나 이런 모든 찬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는 그 역할을 너무너무 두 가지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헤브론 교회에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조금 앞쪽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우리 이 출애굽기 23장에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요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두 가지 절기가 또 나오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 이 첫 열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 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회를 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억하라, 또 하나는 기회를 잡으라 라는 거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추수할 수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수장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애굽이나 혹은 광야 40년 생활을 많이 기억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장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나 아니면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창고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해 주시고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반듯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다가 그들이 거둔 열매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 대대로 너의 자녀들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보여줘. 기회를 붙잡아. 너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붙잡아. 대를 거듭하여서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거둔 열매를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의 날짜를 계산하면은 이 맥주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하고 동일한 날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5월이나 6월 달쯤 맥주절이 되어야 되는데, 맥추,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처럼 한국에서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의 절기에 좀 맞추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7월 첫 번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매에 대한 감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리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는 세 가지예요. 저 맨 위에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맥주절, 또는 이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맨 아래 나와 있는 수장절, 요거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광야 사막에 나가서 텐트 치고 요 절기를 지켜요. 그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시작을 보는 것이 6월절인데, 그때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요 6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요 때를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 77절, 6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나간 날짜, 그래서 이때를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적 개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7월 첫 번째 주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후반기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절기를 우리는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의 마무리예요. 열매를 다 거둔 후에 마무리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열매인데요, 이게 조금 많이 좀 이렇게 혼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맥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맥주절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6월절 근간에, 그러니까 이 그 무교절 지나고 그 바로 다음 날을 또 초실절로 지내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낫을 대서, 여기 보리가 보이는데 오늘 꽃꽂이 이쁘죠? 낫을 대서 보리를 첫 번째 딱 거뒀잖아요. 그 첫 번째 거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초실절이라고 하면은, 거둬지는 것이 이제 계속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77이면 7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50일 동안 보리 추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확이 많으면은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7주 동안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그 보리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맥주절은 보리 추수의 결말, 보리 추수가 결론 지는 날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보리 추수가 결론 지우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한국적 개념에서 본다면은 추수감사주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장절, 모든 1년의 열매를 다 거두고 그 열매를 창고에 들여놓는 그 수장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우리 부활절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3월, 4월부터 시작되는 그 추수의 은혜가,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추수의 은혜가 11월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카운트해 보는 거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카운트해 보지 않으면요, 세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전반기를 결산하고 나면요,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파를 이겨나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전반기를 잘 지냈고, 그러니 당연히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에는요, 수고하여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결단해야 돼요. 내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저는 설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참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 좀 불편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아마 고세대는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애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애를 낳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애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대. 이름도 뭐 요한이라고 짓고 요셉이라고 짓고. 근데 여러분, 상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니?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어머니들은 항상,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첫 번째 애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어머니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옛날 목사님들한테 배우신 거예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야. 첫 번째 거가 하나님 거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첫 번째 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그때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땅을 빌려주는 도지라는 게 있어요. 땅을 빌려줘서 농사 짓게 하는. 근데 그분은요, 저 시골에서 땅을 빌려줘서 저 해남에서 땅을 빌려줘서, 그래서 그 빌려준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 쌀 첫 번째 거둔 햅쌀을 이렇게 도지료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쌀 한 가마를 꼭 가지고 교회로 와요. 목사님 하고 찾아와요. 얘기했더니 올해도 첫 번째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목사 앞에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거둬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둠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근 7, 8개월에 걸친, 1년 거의 대부분에 걸친 그 추수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거둬들인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해서 첫 열매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어떤 가정은 결혼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동안 소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주셔서 첫 소득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동안 소득의 근거가 없어서 소득이 없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소득의 근거를 주셔서 첫 열매를 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분명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했고, 내가 땀을 흘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매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간의 첫 열매가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일주일의 가장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의 첫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11조예요. 하나님, 내 물질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요, 가정의 일도 그렇고요, 때로는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보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일 성수를 말하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설교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혹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뭐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이 왜 일요일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해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날이 주인이신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 이제 어제부터 우리 헤브론 교회 북클럽 해돋이가 또 이제 3분기 3쿼터가 시작됐어요. 이번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이번 주 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에 인생의 공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RNVD, Realization, 현실이 되어지는 것은 vivid, 생생하게, dream, 꿈꾸면 realization,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책이 쓴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작가에 대해서도 그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책에 보니까 물론 그런 것만 조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인가 꿈꾸고 그리고 그 꿈꾼 것을 이렇게 말로 하고 기록했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너무나 수많은 예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세상의 일도 그럴진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 감사가 실현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아직 난 내 손에 아무것도 거머쥔 것이 없는데, 난 아직 내 삶에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는데.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커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느 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아원 총무가 와서 목사님에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래요? 애들을 전부 다 식탁에 앉히세요. 그리고 똑같이 접시를 놓고 포크와 나이프를 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쫙 앉혀놓으세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합니다. 애들이 다 앉았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식탁 앞에 빈 접시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는 고아 수십 명이 앉아 있어요. 얘네들이 속으로 그랬을지 겉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키득키득 웃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 애들이 믿었겠죠. 근데 이미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고아원의 문이 두드려지는 게 탕탕탕. 무슨 일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고아원 마당에 큰 마차로 우유와 빵이 가득 배달됐어요. 고아원은 한 번도 그것을 배달은 시킨 적이 없고 그럴 돈도 없는데, 근데 빵과 우유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상에 그 우유와 빵을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배달해야 되는데 이 마차가 가다가 어디 웅덩이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마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마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마을까지 배달을 할 수 없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우유도 상하고 빵도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빨리 수소문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바로 옆에 고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으로 그 빵과 우유를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삶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한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실절, 6월절 지나고 바로 그 다음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첫 낫을 벤 그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맥추절이 지날 때까지 추수의 절기는 계속 지속돼요. 그리고요, 그 맥추절을 지나서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까지 추수는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6월절 절기 지나는 그때의 첫 번째 거둔 그 열매 때문에 앞으로 열매를 거둬질 그 모든 것들의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거둠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첫 열매를 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 되어 우리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묻어두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보리의 첫 번째 추수한 그 추수를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이어질 열매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의래요. 그러면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시편 50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온 산에 있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거야. 내가 육식이 필요해서, 고기가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불로 태워 먹는 고기가 좋아서 너희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2025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절반 6개월을 살아오며 열매를 거뒀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후반기에도 동일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혹 어떤 분은 너무나 혹독한 절반을 보냈을 수 있어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6개월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기가 여러분 혹독하셨습니까? 전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이 감사의 절기에 달려 있어요. 히랍 철학,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되게 재밌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엄청나게 무성하대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회가 달려올 때 붙잡으라고 앞머리는 무성한데, 기회가 지나갔을 때 뒤에서 붙잡으려면은 대머리에서 안 붙잡힌대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그리스 신화, 히랍 철학에서는요, 이 기회의 신을 앞머리는 무성한,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의 감사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로 바라보고 그 기회를 올바르게 거머쥐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2025년 절반을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성도의 신앙 고백처럼 그가 어느 날 밤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자기 인생길이 쫙 보이더래요.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웠던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던 그 길에는 예수님의 발자국과 어린 자신의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었대요. 인생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던 그 길을 한참 지나가는데 자기 인생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고난의 시간에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따졌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는 왜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내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때만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내 즐거운 시간만 공유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대죠.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어. 그것을 깨달으니까요, 내 고난의 시간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들쳐 업고 가신 분이 나의 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만 감사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이 찬양을 부르다 제가 실패했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사를 보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걸어도 끝없는 길에서, 이게 우리 인생 길이에요. 힘없이 나 지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이제 내가 변화됐죠.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리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나와 함께 동행 대신 생명의 말씀. 이 정도 체험하고 고백하면요, 그 다음에 이런 자원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제목이요,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인데,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어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내게 무엇이 이루어질까? 그저 오늘 내가 뭘 거머쥘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뭐 하나라도 내가 더 거머쥐려고 하는. 어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먹이셨는데,
어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는데, 어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셨는데, 근데 어제를 못 돌아보고, 어제를 못 돌아보니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좋겠어요. 그저 오늘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인생에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겠죠. 어쩌면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려주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 드려주고 있으니까 오늘만 나에게 뭔가 좀 주면 안 되겠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맥주절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 어제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그 기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맥주절은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풍성해질 거라는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는요,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2025년 첫 열매를 감사하며 삶의 감사, 헌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교인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죠. 맥주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소망이라면, 저는 이 전교인 여름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헤브론교회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요, 신명기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래요. 맥주의 절기, 6월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그 절기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래요.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모처럼 자녀들과 함께, 모처럼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기회를 꼭 붙드시는 이번 전교인 여름성경학교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